성경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이제 요한복음 7장에는 유대인들의 명절인 그 초막절에 그런 관한 기사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년에 명절이 그 두 번 있죠. 추석이 있고 또 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이 되면은 시골에 가족이라든가 부모님이 계시면 그 가족들이 귀경하여서 부모님을 만나 뵙고 또 그렇게 명절 그런 제를 지내고 그랬던 것이 우리 어릴 때라든가 지금도 우리나라의 그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 그 세상적이다, 세상의 행사가 다 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유대인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것을 알고 숨어 다니시고 또 그런 모습이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그 초막절 명절의 그 기원은 구약 그 옛날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그 절기 명령, 그러니까 문화 명령을 말씀하시고 지켜라, 1년에 3번 3차 올라가서 지켜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그 명절에 다 그 예루살렘에 가서 명절을 지키고 그렇게 하는 그런 그런 문화 명령이요, 문화의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 어릴 때도 그 명절이 가까우면은 여러 가지 그런
옷이라든가 또 음식이라든가 또 집안도 소지하고 그렇게 명절을 위해서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그래 굉장히 그 어릴 때에는 명절이 기다려지고 또 설레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객지 생활하면서 명절 때 부모님 계시는 곳으로 내려가서 명절을 지키고 오고 그렇게 했는데 명절 때 이제 헤어졌던 그런 부모님 또 뭐 가족들이 이렇게 만나고 만나고 또 그러는데요. 이제 세월이 지금 이렇게 흐르고 흘러서 지금은 이제 뭐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명절에 고향도 다 없어지고 이제 내가 사는 곳에서 이렇게 저는 이제 그 집안에서 헐헐단신으로 신앙생활하며 또 신학을 하며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명절에도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이제 기독교적으로 완전히 바뀐 것이죠. 근데 이제 명절을 생각하게 되고 또 명절에 또 얼마나 그 풍성함 또 설레임 뭐 그런 것은 없어진 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이렇게 기다려지고 설레이고 그런 것은 이제 참 다시 돌아오기 힘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명절에 대한 그 외로운 사람들 또 처지가 또 가난한 사람들의 그런 입장에 내가 이렇게 되돌아보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러면서 살면서 명절 때 가족을 보고 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풍성하게 되고 그런 그 사람들의 그런 문화 속에서 그 자신의 그런 자존감이라든가 또 삶의 그런 행복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또 미래를 소망하면서 가족 안에서 그렇게 사람들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혼자이거나 또 요즘에는 다 그 돕고 그런 가족들 1인 그런 세대주의 가족들이 많죠.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럴 때 그 외롭고 또 많이 그 마음이 허전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아무리 또 홀로 외롭게 명절을 지내든 아니면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고 이렇게 지내든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그런 메시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수군수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은
에,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가히 생각도 못할 말씀인 거죠.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런 하나님의 뜻과 또 참된 그런 교훈이요, 이런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명절에요. 그래서 명절에 우리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가장 참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계속 보면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을 보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은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그 충돌이 되고, 무슨 얘기냐, 우리가 나면서부터 율법, 그러니까 토라라고 그러죠. 모세오경, 토라를 공부하고 또 안식일은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일생을 그렇게 사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이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너무나 그 사람들은 그 주님의 말씀에 너무나 그 황당하고 또 의아해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러시면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를 죽이려 하느냐,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아들 하나님이다. 그런데 어떻게 모든 율법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계명을 주셨는데 지키지 않고 도리어 죽이려 하는가, 이와 같이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반문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이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정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편견과 또 그 외모로 사람을, 개인을 이렇게 판단하고, 더군다나 그 공적인 그런 데서 요지인물이 되면 더욱더 그런 것이 군중으로 이렇게 무리지어서 나타나는 것이 그 역사적으로나 그 사람들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중의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사회 운동을 하고 경제적인 그런 영향력으로 부를 갈취하고, 그런 것이 역사적으로 많은 그런 것들이 책과
그런 서적으로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그 당시에 그 율법학자들, 그 바리새인들, 또 종교 재판장들, 이런 어마어마한 그 종교적인 그런 위치에 있고 또 정치하는 그런 사람들의 관점들이 그 거의 다 이런 사람들에게 박혀 있어서 주님을 공의로 판단하지 않고 그냥 외모로 탁 해서 판단해 버리고 바로 그냥 무슨 말하면 네가 귀신이 들려서 이상한 얘기 한다 막 이렇게 바로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판단해 버리고 그러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시각은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참으로 거듭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그 공의로 판단하고 또 공의롭게 그렇게 살고 또 의롭게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들의 이제 그 패가 사람들로부터 그 군중으로부터 이렇게 딱 나누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리스도임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다 아는데 성경을 아니까요. 그러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편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때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신대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사람들 앞에서 명절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구약의 그 예언된 자가 바로 나를 예수님 자신이다. 내가 왔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주님께서 이제 스스로 나타내시고 선포하시니까 사람들이 알아보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다가 이제 군중 심리에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래서 그 종교적으로 매도하고 이제 바로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무리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또 그의 행하실 그 많은 그 표적들 뭐 오병이어 칠병이어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 많은 병자들 38년 된 중풍 병자들 이런 많은 이적을 주님이 표적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 또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런 것을 지켜보았던 사람들, 이런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다 믿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께 대하여 무리에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도를 보내니 벌써부터 이제 종교적으로 그리스도를 이제 매도하고 잡아 죽이려고 구체적으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고 또 잡아오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 말씀 속에서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그런 그 후에 부활하시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데,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 중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오셔서 그 구약의 예언대로 쭉 말씀을 하시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실 것을 이제 사람들 앞에서, 군중들 앞에서 선포하시니까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사람들이 그 추측을 하는 것이 헬라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그 사역을 할 것인가, 그곳에서 가서 우리가 그를 만나야 되는가, 이렇게 추측하고 이상한 사람들의 그 상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이요.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사람들은 명절에 다 즐거워하고 가족을 만나고, 또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그들의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에게는 종교의 그 탈을, 종교의 또 그런 가면을 벗어버리면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사람들로서는 채울 수 없는 그 인생의 갈증, 또 그 우리의 그 명절에 참된 의미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그 회복과 또 복음의 그 은총이 그런 것 세계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갈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충만케 하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39절 이하의 그 해석을 해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것이 이제 구약과 신약의 그런 그 유대교와 이제 기독교의 극명한 차이인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이제 주님을 통하여 성취되고, 주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사람인 성전이므로 그 안에 이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영원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전 삼아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이제 거하며 생활하며 먹고 마시고 사는 이 너무나 구약에서는 결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하기 힘든 그런 삶의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런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는 귀가 있고 듣고 깨닫고 우리가 그런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엄동설안에도 고향을 찾아 우리뿐만 아니라 또 각 나라마다 중국 같은 데는 명절에 민족들의 그런 대이동이 있는데 인구가 13억이 훨씬 넘으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명절에 대이동을 하여서 명절을 세고 또 즐거워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거나 또 이와 같이 그들이 그들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전으로서 그들 안에 계시지 않다면 그들은 자연인이요 또 거듭나지 못한 그런 여전히 구원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의 이런 문화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은총에 관한 말씀은 너무나도 교훈이 되고 참되고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이런 사람들은 정말 당대에 그리스도를 보고 또 체험하고 또 말씀을 듣고 그런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유대교나 기독교나 어떤 종교가 아니라 또 종교의 지도자라 종교의 그런 우두머리가 되고 높아지고 그런 자기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런 참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게서 나오겠느냐,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이렇게 나오겠느냐, 나타나겠느냐, 이렇게 비관적으로 사람들이 편견에 사로잡아서 또 외모 지상주의로 그렇게 사람들이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이 말씀 속에서도 이제 그 주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아니하여서 주님을 잡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 보낸 하속들이 대답이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 그리스도를 잡으러 갔던 하속들도 그리스도의 그 선포된 말씀을 듣고 너무나 충격이고 놀랍고 너무나 그 참된 교훈을 받고 어쩌면 변화되고 그 마음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참 놀랍죠. 그 잡으러 갔던 사람들도 변화됐는데 종교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강팍하고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게 종교의 행사고 이렇게 너무나 말도 안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에 실상이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고스란히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오히려 반문해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당국자들부터 이제 알고 색출하고 이렇게 하려고 다시 이제 바뀐 것을 볼 수 있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느니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이와 같이 쭉 말씀이 이어지는데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유대인들에게 명절을 지키라는 문화 명령을 주시고 오늘 요한복음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명절날에 어렵게 그들 가운데 또 생명의 위기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그들에게 많은 증거와 또 이적과 그런 것을 보이셨나이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또 믿고 따르고 하였나이다. 그렇지만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나심부터 의심하며 모두 부인하고 오히려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패로 나뉜 것을 봅니다. 이 시대에 정말 어렵고 힘든고 또 우리 명절이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궁극적인 이 땅에서의 행복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며 또 생활하며 이 모든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참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믿고 또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의 명절에 그런 들뜬 마음으로 우리가 지내고 또 허전해하고 그런 목마른 인생에서 구원받는 참된 삶으로 다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으로 함께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시고 찬송가 일장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명절의 은혜와 참 의미와 은총을 남겨주신 주님을 깨닫고 알고 늘 감사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드려지는 헌물 위에 하나님께서 누르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오늘도 명절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며 천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